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25장이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삭 얘기가 진행되는데, 두 번째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삭이 오늘 태어나는 거예요. 21장에 보면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예전에 영화 가운데에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인데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는 사실 영화보다는 연극이 먼저 만들어졌던 것인데, 근데 그것이 영화가 돼가지고 영화로 개봉이 됐어요. 아마데우스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가 등장을 하고 그의 일생을 이야기로 나눈 것이 이제 영화의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사람은 모차르트와 그 라이벌이었던 그 살리에르라고 하는 음악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이미 모차르트가 부상하기 이전에 더 유명한 음악가였고 왕정 음악가로서 아주 높은 명성을 나타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재 음악가가 등장했다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듣게 돼요. 그리고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게 되어서 그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그 연주회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한 살롱에 몰래 들어가서 보게 돼요. 누군가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을 다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한 방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지저분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걸 보게 돼요, 이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모차르트였던 거예요. 살레르는 큰 실망을 갖게 돼요. 아니, 천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일 수가 있을까? 망나니일 수가 있을까? 나는 음악가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명예를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모차르트가 더 천재성이 부각이 되어서 점점 살리에르는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음악으로 이 살리에르가 굴욕을 당하게 되고 수모를 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모차르트를 원망하다가 나중에 그 원망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신에게까지 가게 돼요. 그가 섬겼던 신에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까지 그 원망이 나가요. 극도로 분노한 그가 자기 방에 있는 십자가상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신이시여, 왜 천재성을, 천재와 같은 그런 은사와 그런 것들을 왜 나에게 주지 않고 저 망나니에게 주십니까?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라고 그 십자가상을 던져버린 장면이 나오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이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거룩해 보이지만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며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건강하거나 하는 대로 잘 되거나 그러면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매주 예배 드리는데, 매일 묵상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분노가 하나님께까지 나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고백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왜냐?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절부터 13절 말씀을 먼저 묵상하게 될 텐데,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돌봤다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돌보셨다는 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더니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대로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때 나이가 알다시피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세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은 잘 알다시피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자,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했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졌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복에 계속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저는
설교자가 되기 전에 이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도대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놀렸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와 더불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쫓아낸다는 건 사형 선고와 똑같은 거거든요. 도대체 놀리는 것 때문에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설교자가 되어서 말씀을 다시 읽었더니 이해가 돼요. 왜 그랬는지.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한 사건이 벌어진 이 사건이 뭐냐면 아이가 자랐어요. 이삭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젖을 뗐대요. 젖을 뗐으면 몇 살쯤 됐을까요? 한 2살? 우리나라 나이가 2살? 3살? 그쯤 됐을 것 같아요. 젖을 뗐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정말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젖 뗐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우리나라의 돌잔치 같았지 않았을까. 돌쯤 되면 애들 젖을 다 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기념해서 잔치를 벌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9절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라가 우연히 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첫째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자, 옛날 성경, 지금 개역 개정판을 읽지만 개역 한글판은 그 아들 희롱한지라 써있어요. 희롱한지라. 희롱한지라. 조금 심하니까 놀리는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 아이를 자존심 상하게 놀리고 그 무시하고 여러 복잡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심한 거냐면 자, 나이를 보자고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낳았는데 86세에 낳았어요. 그럼 이스마엘이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삭이 젖을 때 나이가 한 2~3살 됐을 거니까 한 16이나 17쯤 됐을 거란 말이야. 이스마엘 나이. 그 이삭은 지금 2~3살인데 얘가 말을 할 줄 알겠어요? 뭘 할 줄 알겠어요? 이삭이. 만약에 5살 먹은 친구들끼리 놀리면 부모들 볼 때도 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쯤 됐단 말이에요. 16쯤 됐단 말이에요. 이 나이면 이 당시의 사람은 어른이에요. 어른. 장가도 가요. 이 나이면. 그러면 어른이 2~3살 먹은 애를 가지고 놀리는 건데 말로 놀렸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애한테 말로 놀렸겠어요? 놀리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때린 거죠. 때리고 볼을 잡아 뜯든지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왜 그랬느냐? 이스마엘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아버지의 아들은 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이스마엘의 큰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네. 하갈이 얘기를 해요. 애굽 하갈. 하갈이 좋은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알다시피. 임신하자마자 사례를 능욕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갈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네 아버지가 죽으면 이 재산 다 네 거다. 너밖에 없어. 아들이. 얼마나 이게 있겠어요. 이스마엘은 그러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재산은 나의 것이고 아버지의 후손 나분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세 아버지가 아들을 딱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은 첩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 정실, 어머니로부터 사라로부터 낳은 거예요. 진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마엘은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예요. 저놈이 없었으면. 거기다가 젖됐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이스마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네. 이삭만 있네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아들을 아마 때렸을 것 같아요. 때리고 능욕하고 욕하고 그것을 사라가 우연하게 보게 된 거예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어요. 보게 됐어요. 그리고 사라가 집안을 난리를 치게 돼요. 저 아들 쫓아내야 된다.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나니. 그의 아들은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12절 보세요.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제가 그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그냥 가볍게 읽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냉엄한
매정해요. 아브라함이 정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11절에 보면 그 아들 때문에 근심이 많아요. 쫓아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 강아지 키우는 것도 쫓아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말는지 고민하는 찰나에 내 아들인데, 그 16년이나 같이 사는 내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쫓아냅니까? 아비로서 아브라함 걱정되는 거예요. 근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2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사라가 하는 말이 맞아. 그냥 쫓아내. 그러니까 사라와 하나님은 매정해 보이고 아브라함은 되게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왜 쫓아내라고 하느냐면, 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내가 25년부터 얘기했어. 내가 수십 년 전부터 얘기했어. 내가 그 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요, 나는 이삭으로부터 일을 시작할 거지 이스마엘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정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스마엘과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거예요. 단순히 이스마엘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늘 헷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 정리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내가 택한 자는 네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 이삭이다. 이삭이야. 이삭이 지금은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이스마엘이 강해 보일지 몰라도, 이스마엘이 착해 보일지 몰라도, 이스마엘이 잘나 보일지 몰라도 나의 뜻은 이삭이야. 정리를 딱 해준 거예요. 택한 자가 이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느냐, 여러분을 선택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요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이에요. 자, 앞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막해하는 것이 이제로. 자,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지금 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걸 누구 말하냐? 이스마엘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즉 이건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을 따라하는 사람 너를 핍박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놀렸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육을 따르는 자가 영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것, 영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 좋게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핍박해요, 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의 자녀라. 너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사라의 자녀라. 우리는 그러한 자라.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택함을 입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벤허를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벤허, 그리고 친구가 나와요.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너무 친한 친구는 나중에 메살라가 벤허를 배신을 합니다. 그 벤허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종신형을 받아서 게리선이라고 로마의 그 군함이 있어요. 거기에 밑에도 노예들 보시죠. 그 일을 평생 하도록 선고를 받게 되고, 벤허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그 배에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천부장이 누구냐, 이 친구 메살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억울해도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니까 굴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이 벤허를 좋게 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벤허를 좋게 보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벤허를
자기의 양자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삼게 되는데, 베너가 양자로 들어간 그 집안이 친구 메살라보다 훨씬 높은 집안이에요. 나중에 이제 베너가 양자가 됐잖아요. 메살라를 딱 만나게 되는데, 메살라를 대처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냐면 베너가 아주 여유롭게 대처를 해요. 여유롭게. 왜? 내가 높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높으니까 여유롭게 대처를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양자가 됐어요. 누구야?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핍박을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 날 핍박할지라도, 욕할지라도, 잘 나갈지라도 걱정을 심할 필요가 없는, 여유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여유를 가지고 여유있게 대처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 인생이 자꾸 망가지는 것 같아도 나는 택함받은 자라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건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사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자기가 이 모든 재산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극진하게 했을 거예요.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아브라함을 쫓아낼 때도 근심할 정도도 보면 이스마엘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은 이삭은 갓난아기고 이스마엘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루어진 게 가족에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해 보면 이스마엘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13절 보세요. 저는 이제부터 읽은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13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봐요. 이거는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야, 이스마엘 때 보내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아들도 내 신이니까 그로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과 오버랩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야, 갈대우로 떠날 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이전에 내가 택한 바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삭에게 이 말을 줘야 되는데 이 말을 이스마엘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냈어요. 뭐 어떻게 쫓아내냐면 보세요. 14절과 15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에 두고, 어떻게 쫓아내냐면 떡 주고요, 물 한 가죽 부대 줬어요. 그럼 나가라 그러고 빈손을 내보낸 거예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사형 선고할 때 이렇게 했어요. 떡 주고 물 주고 나가 광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 죽는 거예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죽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갑자기 보세요. 16절과 1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람을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주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죽기 일보 직전에 물도 떨어졌어요. 죽는 거예요. 죽을 일보 직전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에게 말하는 거,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기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다 들었도다. 내가 해결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뭘 깨달았냐면,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닥쳤을 때에 갑자기 등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로하시잖아요. 늘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그렇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살려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 버린 자식이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이러세요. 근데 더 그러세요. 더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더니 눈도 밝혀주셔서 샘물도 보게 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벌어지죠. 18절 먼저 읽어보세요. 1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근데 이제 완전히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집니다. 20절입니다. 20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살 쏘는 자가 되었더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신데, 이건 누가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네, 이삭과 함께 계시네, 요셉과 함께 계시네, 다윗과 함께 계시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스마엘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21절을 보면 또 이 아이가 바란 광야에 거주하면서요,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아요. 보니까 이스마엘은 그렇게 해서 또 민족을 이루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마엘의 축복과 이삭에게 말하는 축복은 전혀 다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그 언약의 축복이 이거고, 지금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포용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섭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먹고 살며 결혼하며 잘 살아요. 자, 이게 축복이냐? 아니라 이건 가짜 축복이다. 진짜 축복은 뭐냐? 이제 이삭에게서 벌어지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짜 축복에 현혹되어져요. 잘 먹고 잘 살고 땅이 넓어지고 집이 넓어지고 재산이 넓어지면 내가 축복받는구나. No!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도 성경에서 일반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은총. 일반은총은 뭐냐? 해와 달과 공기는 다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공기 마시며 사는 거예요. 이건 일반은총이에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병 걸립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사업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다 말단 직원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 병 걸려야 되는 거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다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하지 않고 성공하고 승리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준 축복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그들이 그렇게 살지언정 하늘나라는 소유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지언정 축복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특별 은총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갈 데가 있잖아요. 하늘나라. 그분들은 돌아가시면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먼저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 실질적으로 이스마엘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어떻게 잘 살았느냐? 창세기 16장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손이 모든 사람을 씻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씻으며 그가 모든 형제와 내 앞에서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들나귀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적이 돼요. 적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적이 된다고요. 이게 잘 사는 거냐? 이게 가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의 씨니까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살아라 하신 것이지, 정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알다시피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느려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 낳잖아요. 이삭이 아들 낳아요. 몇 명 낳아요? 2명 낳아요. 에서와 야곱 낳아요. 에서는 떨어져 나고 야곱 하나 낳는데 야곱이 노년이 돼서 식구가 몇 명 낳아요? 70명 돼요. 70명. 70명이 어디로 들어가냐? 요셉을 나중에 만나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 고센 땅이 70명이.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요.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등장하면서 핍박을 하잖아요. 그때가 세월이 얼마나 흘렀겠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만 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미 이스마엘은 민족으로 이룰 정도로 축복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축복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어요.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는 자에게서 믿는 자에게 계속 흘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십시오. 명확하게 확인해 주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유에 있는 여자아이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들은 절대로 사라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냐. 유업은 우리만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멘.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 생활을 일반 교도소에서 했어요. 착취를 당해서 교도소에 하다가 근무를 쓸 때에 저는 이제 제대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때는 사형제도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은 집행이 안 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때 제가 그 군생활을 교도소 근무할 때는 사형이 집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저랑 이제 같이 근무를 할 때 일반 교도관과 함께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전 군인이고 일반 교도관은 공무원 9급 공무원들인데 그분들과 이제 번갈아가면서 근무할 때도 있고 제보자들 법원 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제가 이제 지키기도 하고 제가 운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갈 때 이제 같이 가기도 하는데 근데 그분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사형수가 있잖아요. 사형수가 있을 때 이제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내일 집행을 해요. 이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에게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진짜 지금 먹고 싶은 걸 얘기한대요. 그럼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사형 집행되기 전날 그 먹고 싶은 것을 준대요. 먹으라고. 근데 눈치 빠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만 특별 음식 딱 나오잖아요. 눈치를 챈대요. 눈치를 채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결국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데 정말 그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사형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 음식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저는 전혀 안 부러울 것 같아요. 야, 너는 마지막 떠나는데도 고기 먹고 하는구나? 부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분은 사형 선고 받은 분들. 이 세상 떠나면 갈 데가 없는 분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아마데우스 얘기를 했어요. 살리에르는 아마데우스에게 그 모차르트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천재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다 갔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며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정말 이삭의 축복이 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